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을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보호자 영광을 버리시면서 이 낮고 천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실 때 오늘 이 답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 이름 뜻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죄에서, 죄인들의 죄악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레위는 나중에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지요. 이 세리란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맡은 구역의 할당액을 거두어서 그 당시 이제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다가 그것을 바치는 징수원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할당받은 금액만을 거두지 않고 과다 징수하여 남은 돈을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는 매국노라라는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또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리 그러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도적이다.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 세리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동적인 유대인들은 그 집에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가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그 부분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과 친구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3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더 상세하게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뭐 하도록? 회개시키도록. 죄인은 죄삭선 사망이라고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우리 죄를 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들으시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살기 좋은 행복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 하와가 쫓겨났나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 자, 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됩니까? 예. 어떤 교회 청년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 청년은 학생회 때 회장도 했었고 또 청년회 때는 조장도 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에 찬양 리더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을 탁 대할 때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고?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 이름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내 이름은 빼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시험이 들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나는 이 모든 사람 속에 안 들 거야. 만약에 똑같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뜻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내가 어떤 공을 세워야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공로의식, 행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이번에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랫동안 이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뒤늦게, 아주 뒤늦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이 깨달아졌고 믿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죄악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번 성탄절에 교회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가서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네 친구가 들것에 이제 실려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죠.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에 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끝부분입니다. 이 사람아, 뭘 받았느니라? 너가 건강이 회복되었다. 내가 이제 오래 살 것이다. 그런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았다? 여러분, 중풍병자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산 받는 것입니다. 죄산 받는 것이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죄산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산 받아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광의 삶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할까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해서 완전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럴 때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것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대하실 때도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든 어떤 죄를 짓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세리 이야기를 했는데 삭개오 알죠? 이 삭개오는 아주 고참 세리로서 세리장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세리들보다 더 욕을 더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죠. 매국노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자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그러시면서 삭개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겠다. 아무도 자기 집에 안 찾아오잖아요. 모두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으면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고 하룻밤 주무셨어요. 아마 삭개오 보고 네 회개해라, 네 도둑질한 거 다 물어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를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네가 죄인이다, 네 죄를 회개하라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큰 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앞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루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율법을 잘 이겼다고, 잘 행했다고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쪽에 서 있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고개를 감히 쳐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드리는 거.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하고 세리는 응답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내가 율법 잘 지켰고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세리처럼 잘한 것 없고 죄만 지었는데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했는데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공개적으로 돌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흥분한 그 군중들, 돌멩이를 들고 붕괴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있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 만남으로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죄 안 지어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또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약해서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우리가 짓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죄를 짓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계속 짓고 있잖아요. 저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살 때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오셔서 찬송 부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공정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먼저 회개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개 숙이고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찔림을 받잖아요.
아, 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다른 세상 볼일 보고 남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응답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생애에서 그의 신앙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충실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도 죄인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한 자입니다. 앞장서서 지휘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성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세인트, 성자입니다. 이 시대의 성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까?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서 죄 용서받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교회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많아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죄가 많기 때문에 와서 용서받아야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회개할 때에 죄를 사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된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총에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세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죄악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며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 보혈로 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이번 성탄절에 초청해서 이 복음 듣고 그들의 죄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피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주옵소서. 나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할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세상에 살 때는 또 죄인으로 삽니다. 그럴 때 예배 시간마다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인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죄악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성탄절을 지낸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전하여서 성탄절날 다시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운 그들, 주여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교회 오고 싶어도 예수 믿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마귀에게 마귀 종로로 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